네, 3월 청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9가 성장하는 기쁨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4장이죠.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교재를 좀 폈습니다. 진행해볼까요? 기도 안 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2쪽을 읽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읽기 전에 보시면 위에서 여러분부터 세 번째 줄에 말입니다까지 있죠. 여러분은 부터 이제 말입니다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넣냐면 지금 세 번째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이인데 다시 부모의 통제 아래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어떤 부분을 골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율법은 지배하던 영적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왜 제가 이거를 굳이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공과책이 구역공과라는 그 책이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른들이라는 것은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을 중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좀 가끔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변형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느껴보셨을 때 무엇을 느끼실 거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바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린이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율법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순종하게 돼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정말 중요한 요소밖에 작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게 되고 율법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욕구들을 본인 스스로 다 채우세요. 왜?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1번 진행해 볼게요. 1, 2절 바울은 로마 사회의 관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점에서 노예와 같았습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조인과 다를 틈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와 같대요? 어떤 점에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필요했기, 그리고 청직이라고 해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러니까 돈을 갖고 싶어도 재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로 돌아가려 한다.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의 그 상호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무엇이라 말하냐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요. 부자는 리치, 즉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데 정확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과 그의 후견인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상속자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뜻하는 건데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주인 될 거예요. 왜?
인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요청하잖아요. 따로 자신의 유산을 따로 달라. 그거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달라는 거는 아버지 스스로 죽으세요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끔 그 후견인, 청지기와 후견인에 의해서 엄격과 훈육을 받고 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되면 자기 권리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사는 자는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지 우리 알아볼 건데,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총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즉 율법의 정죄와 속박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이 제일 우선순위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자체가 하나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족종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은 무엇을 하는 도구다? 죄를 판별하는 도구다.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도 필요해요. 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키라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늘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3번입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은 누구이고 그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라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무엇을 하셨죠? 율법 아들에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뭐죠? 죗값을 치르다. 자, 이제 때가 됩니다. 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 이제 내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본인만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를 보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의 아들 자신에게 자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셨어요. 여자는 누구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로 인해 율법상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연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왜? 그는 유일하게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왜 근데 율법 아래 나신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즉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식이잖아. 근데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만들어 주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세히 바꾸다가 무릎을 박았네. 엄청 아프네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영은 무엇이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4번입니다. 바울이 볼 때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어요? 9절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게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기를 치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인들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종노릇하려, 죄인들의 종노릇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돌아가려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였어요. 하필 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은 어떤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연약하고 무력하여 인간을 대속하고 성량할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판별하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판때기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냥 율법은 그냥 종이돌가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 사함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알게 해줘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는 없어요. 죄 의식은 불러일으키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율법의 준행의 삶을 버리고 율법에 대해 자유한 이방인이 되었다시 갈라디아 교인도 율법에 대해 자유하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신도 율법 안에서 있었어요. 왜? 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그냥 극단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잖아.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이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즉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에는 바울에게 참 감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참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회입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누니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산이 뭐예요? 임신을 했고 출산하고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떠나서 율법으로 들어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서 떠났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지만 어떻게든 이끌어 내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왜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일 그 자체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마치 무엇이라 했냐면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 키우기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생각이 있고 그 사람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 사항 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신약 성도들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진행해 볼게요. 교재 103쪽을 읽어주시고요. 전 어느 부분이었냐?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대해 더욱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면서 늘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더 나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강요를 안 해서 그렇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정말 이게 대놓고 말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말해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정말 구원이 받은 걸까라는 그런 의문심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열심히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돼. 내가 좀 회개해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라고 하면서 대가를 치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율법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자유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했으면 그걸로 있어야 끝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적용하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장성한 자녀들은 어떤 점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더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늘 동행해야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12절에서 20절은 가족 안에서 다른 지체에 대하여 우리가 지내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답변을 보여볼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용납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린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저는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랑이 많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보다 세상에서 만난 그 오래된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이 오늘 성장하는 기쁨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선순환이 되길 바랄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